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로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또 한번 합시다. 우리 새로남의 공동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같이 주보에 있는 대로 앞에 같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새로남의 형제 공동체가 되어 함께 예배하고 사랑함으로 천국까지 갑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지난 주간까지 고난 주간 또한 예수님의 종려주일 왕으로 돌아오시면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희망을 갖고 죽음이 끝이가 아니다. 이 세상 어느 이 장군이나 호걸도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이런 확실한 사실에서 우리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우리는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 생명이 있다, 부활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심으로 확신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지금도 성령을 보내시고 주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일으켜서 지금도 주님은 왕으로 다스리시다가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의 심판과 재림의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사실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죽고 사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에 우리는 그 죽음에 함께 들어오고 그리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올라가고 함께 앞으로 또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약속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믿음으로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함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제가 여기에 가슴에 이 볼펜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내 몸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으면은 내가 받아들이면은 이거는 아무 이게 돈이 없어도 내가 비행기를 타면은 미국을 가면은 미국도 따라가고 또 이것이 이 어디에 가든지 내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은 내가 사용하는 내 손에 잡혀서 이용도 되어지고 또 어디든지 같이 배를 타면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존재와 같이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부활의 삶이 어떻게 앞으로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게 되는가, 산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다가 천국을 가게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부활이 어떻게 부활이 있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또 우리는 부활된 삶을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또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30배, 60배만 아니라 제가 그래서 이 벼 이삭 하나가 거기 벼를 이렇게 모를 몇 개, 알을 몇 개를 해가지고 모를 해서 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한 알에서 나온 깃대 하나에 벼가 쫙 익어서 고기를 숙인 것을 제가 따서 헤아려 봤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120알이 그렇게 120개 그리고 많게는 150개 적게는 100개 그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시골에 목회하면서 옥수수를 애기가 옥수수 대가 한 콩을 심었는데 대가 하나 올라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애기가 3마리 새치가 딱 엎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따가지고 옥수수를 우리가 옥수수 이빨을 먹으면서 헤아려 봤어요. 헤아려 보니까요. 하나에 500알이 있어요. 500알이. 그러니까 3개 달려 엎고 있으면은 1500개가 한 알에서 여러분 1500개의 알맹이들이 맺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번성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일어나기만 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내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고 인간과 같이 몸을 입고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하나님의 아들을 왕관을 벗어놓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종처럼 와가지고 우리를 섬기고 섬겨서 마침내 십자가에 살찢고 피 흘려 제물로 양으로 짐승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 속에까지 땅 속에까지 들어가서 3일 있다가 부활을 하셔서 마침내 성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신다. 그 왕권을 가지고 전 세상을 다스리시다가 앞으로 전 인류를 구원하시다가 마침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듯이 심판하는 날이 그때가 마지막 때가 돌아온다. 이렇게 그때 둘째 부활, 첫째 부활 했던 사람들이 보좌의 백보좌 앞에서 심판받는 날이 그 심판의 근세를 가진 분이 주님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심으로 썩음으로 땅속에 들어가심으로 해서 마침내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심으로 그 피 뿌림으로 이래서 수십억의 인구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부활되어지는 천국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 이 사실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죄에서 의인으로 또 지옥에서 멸망해서 저주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흰옷 입은 사람으로 축복으로 바꾸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낮아지시고 죽으시고 묻히고 부활하신 것으로 수십억만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이 죽음으로써 다시금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은 3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죽어야 많은 영혼이 산다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런 말을 했다고 유명하지요. 사적생 생적사. 그리고 이 말을 아사적 교회생, 또 아생적 교회사. 내가 죽고자 하면은 살고자 하면은 죽습니다. 이렇게 이순신이 외쳤는데 교회에서는 아사적 교회생.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목회자가 물욕도 죽고 명예욕도 정욕도 육성도 죽을 때 그만큼 많은 영혼들이 교회 안에서도 살아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한 사람이 참으로 희생하고 손발이 닳도록 인생이 주름지도록 자식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쓴 사람은 나중에 그 열매들이 확실히 아름답고 좋지요. 개척교회 할 때는 교회가 어려울 때 희생하고 또 헌신하고 목숨 걸고 이렇게 기도하고 전도도 하다가 이 좀 잘 살게 되고 교회가 커지면은 배 부르고 따뜻하면은 안일주의에 빠져서 성경도 잘 보지를 않고 기도도 하는 시간보다도 이렇게 골프 치는 시간을 갖고 사치와 육신의 이 세상에서 육신을 안일에 빠지는 이런 경향이 우리 인간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이 떨어지고 교회가 생명을 잃게 되어서 교회가 쇠퇴하게 되어지는 어느 시대나 개인이나 이런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희 고향에 이제 75년이 되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태어나기 전 5년 전에 교회를 이렇게 뒷동산에다가 언덕에다가 교회를
미군 부대 양철 나오는 것 같고 펴고 그리고 겨울가에 이제 돌들을 집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걸 쌓아서 그래서 교회를 지었는데 75년 한 80년 가까이 되는데요. 그때의 그 초등학교 때 그 언덕 위에 그 우물이 없어요. 우물이. 그래갖고 밑에 사모님이 통일을 지고 학교에서 이상한 목사님이라 전도사님 그때는 조사라고 그러죠. 오셔가지고 조그마한 딸이 초등학교 이제 1학년인가 3학년 다니는 딸까지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해서 사모님이 물동이에 물을 저 밑으로 데려가가지고 동네 사람들 동네 우물이 있는데 거기서 치고 이렇게 물이 흐르는 것을 요 따배기 이런 거 뭘 입에다가 물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소년인 제가 봐도 그 학교 음악 선생님이었는데 우리를 학생들 초등학생들 모아놓고 방학 때 노래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영어도 가르쳐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초등학생 3학년짜리 여학생을 좋아해가지고 심부름 가면 있나 없나 해가지고 쳐다보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박 목사님 그 뒤에 계속적으로 그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오셔가지고 시골 교회를 하다가 얼마 전에 한 1년 전에 제가 전화를 사모님한테 목사님은 그 전도사님 돌아가시고 목사가 됐죠. 돌아가시고 사모님이 받으시는데 참 눈물겹다. 어떻게 이름도 빛도 없이 시골 교회 와가지고 학교 선생하는 거 다 그만두고 그런 고생을 하고 지났었습니까? 그러다 한 20-30명이 그렇게 그 교회를 거쳐갔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많은 헌신되어진 사람들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했던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같이 거기서 목사가 3명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어서 오늘 이까지 뿌려지게 되는 그런 것을 참 생각을 하면서 우리 과거에 우리 나라의 140주년 지난 주일날 4월 5일날 140년 전에 우리 이 선교 우리나라가 이 인천 앞바다로 해서 들어왔던 것을 기념했던 적이 있는데 그동안까지 얼마나 수많은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그 아펜셀라 감리교 선교사는 저 제주도 선교를 가다가 그저 물에 빠져가지고 사람 건지고 하다가 자신이 그냥 시체도 찾지를 못하고 가묘를 여기 양화진에 해놨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희생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1200만 이런 성도들이 생기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렇게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축복의 열매를 지금 엄청난 열매를 먹고 사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워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다가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한테 나타나서 이 능력이 나타나는 그것을 우리 육체에 나타내려고 한다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육성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물욕과 명예욕, 권력욕, 정욕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는 얼마나 이 육체에는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도 예수님 안에 들어왔어도 믿었어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었어도 우리는 아주 육체적인 이런 아주 얼마나 강한 집착력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보고 하나님을 더 잘 알려고 하면은 이 육성과 재성이 계속적으로 싸워서 우리 육체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아직 육체에 이 개구리 알처럼 그저 가슴에다가 배 앞에다가 주릉주릉 달고 그냥 육체적인 것을 이런 육신적인 이 성도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정말 우리가 이 육신을 죽이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더 강성하여지고 우리의 과거의 이 못된 습관들 이런 것들을 죽이고 그러면서 성화되어지는 열매를 아름다운
그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또한 절제, 이런 열매들, 9가지의 열매, 예수님의 열매, 이 또한 축복의 열매들을 많이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는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 찬송을 고요히 부르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언제나 여러분 이 찬송이 참 우리를 눈물 나게 만드는 귀한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물욕과 명예욕 그리고 인기, 정욕 이런 육성과 재성이 죽어질 때 하나님을 더 밝게 알게 되고 더 열매를 맺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6절이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 성령의 힘, 성령에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육체의 소욕이 서로가 두 개가 싸우고 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자꾸 눌리고 아니면 성령의 소욕, 성령의 성령의 강하심이 우리 육체를 눌리기만 되어지면은 좋은 열매를 맺고 육체가 자꾸 살아나면은 어떻게 돼요? 육신과 두 개가 싸우는데 그렇게 되면 온갖 열매 15가지를 거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것이 뭐 수군거리는 거, 당짓는 거, 그리고 음욕한 거, 살인하는 거, 그리고 술 취하는 거, 방탕하는 거, 별의별 열매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 속에 성령이 와 계시는데도 이런 아주 그냥 지저분한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이걸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중에 십자가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고 세례받고 물속에서 나왔는데도 새 생명 얻었는데도 하나님 자녀 되어진 도장을 생명책에 기록이 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탄에 끌려가지고 또 끌려다니다가 우리 육체대로 살다가 그러면서 이렇게 죽는 하나님의 자녀랍시고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이와 같이 사랑과 희락과 양성, 자비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그 이후에 23절 말씀에 보면은요 정과 육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정과 육, 자 이래서 불교의 육정오욕이다 하는 용어가 생각이 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보니까요 7정오욕 희노애락애오 그리고 오욕은 뭐냐? 오욕은 색성향미촉 뭐 그런 게 있어요. 색은 색은 요 눈을 통해 가지고 이 성을 밝히는 거, 색, 성, 들리는 거, 보이는 거, 또 향, 냄새 맡는 거, 미, 또 이 촉, 피부로 느끼는 거 이런 욕망들이 우리 속에는 계속 집착력이 있어가지고 이 욕망이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다른 피해를 끼친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제거해서 불침을 놨든 돌을 닦든 공부를 아주 법회를 하든 해가지고 또 금식을 하고 해가지고 죽여야 된다. 그래야 영을 만들고 해탈을 해야 그래야 천국이 간다. 극락에 간다. 예, 이래서 성경에도요 십자가에 이미 우리가 못을 박았는데 아직도 자꾸 살는 게 이게 꿈틀거리가 살아나는 게 문제다. 이것을 여러분 성화를 시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자꾸 말씀의 물로 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됩니다. 듣고 아멘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꾸 정욕이 일어나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은 운동을 많이 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운동을 열심히 땀을 흘리면 좋다. 그렇게 이 상담하는 사람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럴 새가 잘 없어요. 예? 남는 시간 별의별 쓸데없는 짓거리를 자꾸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꾸 번성을 해. 새끼를 까 알을 낳아. 마태복음 6장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깨끗하고 수정같이 마음의 명경지수 우리 말 잔잔하고 맑으면 이 돌을 닦아야지. 그러면은 하나님을 보여준대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마음이 깨끗해야 돼. 젊을 때나 늙을 때나 마음을 깨끗하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야, 저 사람은 성자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화평케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대통령을 뽑을 때 참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능력, 경험, 학력 이런 것들도 찾지만은 너무도 우리나라는 혼탁합니다. 정당이 오히려 소굴입니다. 범죄당 소굴입니다.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잡범 수준으로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계속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시커 탁해 뿌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 하나님을 보기는 뭘 봐요.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이제 얼마 8일이면 이제 대통령 투표하는 날이 돌아왔어요. 이야, 속기속기 막 정책도 뭐 언제 뭐 알아볼 새도 없이 이미 그냥 한 사람은 완전히 지금 누가 추종을 불허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 탁한 사람 있고 맑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요 마음이 탁하고 어둡고 거기 때가 기가 있는 이런 사람은 뽑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화평케 해야 됩니다. 뭔가 우리나라가 왜 대통령마다 10명의 대통령이 다 죽고 자살하고 감옥 가고 그러면서 탄핵당하고 왜 이렇게 되어지는가? 이 복수 열전이 계속 되어집니다. 와, 조선시대가 되면 사화가 일어나가지고 멸족을 어마어마하게 막 수십만 명, 막 100만 명 아마 죽을 상태에 그런 때가 아닌가. 예? 죽창으로 그냥 말 한마디 하면 와 이러다가 야 이런 때에 여러분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참으로 우리나라가 그나마 경찰이 많고 또 이렇게 말리고 민주화가 돼가지고 데모도 많이 하고 그냥 나누면 이거 뭐 충충 우리나라 삼국 시대로 돌아갈 것 같아. 오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뽑는 데 중점으로 삼아야 하나님의 아들 성품을 닮은 사람이 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다시는 또 죄에 끌려가고 또 종살이 해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다시는 제 종노릇 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에 대하여 6장 11절에는요.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 성경에요.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제는 흰 옷 입고 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하셨다. 부활한 그 동참한 사람들은 다 흰 옷을 그래서 입는 것이죠. 거룩한 성도의 삶,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깨끗한 세마포 입은 신부와 같이 정절을 지키면서 사는, 지저분하고 코 묻고 때 묻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덕직덕직 그렇게 해서 신부의 예복에 그렇게 흰옷에 그런 것이 묻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복 축복 성공 큰 교회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여러분 지저분한 성도들이 거룩한 성화를 위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회개하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성도들은 참 드물게 생겼어요. 이것이 부패요, 이것이 교회의 내리막길로 가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물질도 죽음을 통과해야 많이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물질도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이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라고 이 헌금 연보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물질도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땅에 묻혀야 십자가를 통과해야 그 다음에 이것도 내 물질이 썩어서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살과 이 살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이 헌금 드릴 때 어떤 사람은 아주 헌금 시간입니다 하면서 박수합시다 하고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데 헌금 시간 돌았는데 살이 덜덜 떨려 경기가 걸려. 아이고 이거 호주머니 이거 잘못해가 이게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 푸른색 누른색 이거 기어들어가 이거 어느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게 아직까지 안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옮겨 놓을 수가 있는, 이것은요 주권을, 물질의 경영권을 주인 대신 하나님께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물질의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물질의 노예로 되어가지고 살게 되는 사람, 11조 헌금 드리고 또 감사 헌금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은 종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종자를 심는 것입니다. 이거 드리고 나면은 아니 도대체 하늘로 올라가는지 내게 손에서 떠나버리고 없어지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 태양을 해서 전기값을 우리 보고 열값을 내라고 그럽니까? 하늘에서 빛값을 내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생사화복을, 우리의 생명도 만드시고 모든 생사화복 축복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의 선한 일에, 구원받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리는 것은 전체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제일 위의 것, 제일 첫 것, 원래 11조라는 개념 전에 처음 것을, 초태생을 드린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9개, 10개 중에 제일 앞에 가장 초태생 먼저 난 거, 여러분 자식도 먼저 난 자식이요 확실히 생각이 달라요.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데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전체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등기 이전한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물질의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인이 이제는 경영권을 갖고 해주십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탯줄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는 탯줄 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가 태어나가지고 이 배꼽으로 먹고 있다가 탯줄을 딱 끊고 나면은 입이 벌어져가지고 입을 가지고 이제는 입으로 젖을 먹고 삽니다. 또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은 2장 3장에 보면은요 젖으로 먹는 사람이 딱딱한 음식을 먹는 신자가 있다. 어린아이 신자가 있고 청년 신자가 있고 노년 신자가 있다. 장년 신자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자입니까? 존 웨슬레라고 하는 이 감리교 창시자 웨슬레는요 사람이 중생되었느냐 거듭났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거를 알려고 하면 호주머니도
함께 중생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호주머니도 이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체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생사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내 물질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함께 여러분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화를 쌓는 방법은 다른 말로 하면은 축복의 종자를 심어서 이것을 종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수십 배 수백 배 열매를 거둔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이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 이것이 바로 하늘에 쌓는 것이 하나님 이 물질을 우리가 땅에 심어서 다시 죽여서 다시금 부활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정말 이렇게 축복을 받았나 이런 이제 감정이 있나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이재필 집사님 성명한 우리 형제가 생각이 나서 이재필 집사님이 내가 며칠 전에 우리 집사한테 여보 이 집사 요즘 얼마 받는 거야? 우리 또 이렇게 집사님이 야 그래서 들어보니까 80몇만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다가 나는 우리 이재필 집사님 이렇게 고생하는데 외국 여행을 같이 보내는데 그거 좀 저축 좀 해가지고 같이 외국 여행 가는데 아직 더 늙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집사님에게는 자꾸 내가 저분한테 그래도 한 30만 원을 더 줘야 될 텐데 어쨌든 여기 오가지고 고생하고 나한테 또 야단도 맞아가면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밥 아줌마가 돼가지고 밥 얼마나 잘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여자보다도 우리 집사람보다도 하여간 밥 하나는 잘해요. 야 태우지도 않고 어쩌면 그렇게 맛있게 잘하는지 몰라요. 물도 잘 맞추고 거기다 찹쌀도 조금 적당히 넣어가지고 아주 얼마나 야 우리 이 집사님은 식당 하면 동물. 그런데 이분이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이제 받는 돈이 수입이 80만 원, 90만 원이란 말이에요. 나라에서 주던 어쨌든 우리 집사님 아끼지 말고 잘 먹고 어쨌든 옷도 좀 사고 그렇게 하라. 그런데 이게 자꾸 나는 이 집사님을 더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 100만 원이면은요 집사님이 100만 혼자서 사는 사람이 100만 원이면은 4인 가족 애 둘 있고 부부가 4인 가족이면은 350만 원 400만 원이나 마찬가지요.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여기 그런데 우리 집사님은 11조 같은 거 또 교회 이런 거 뭐 있으면 이런 거 사다 놓는 거요. 이런 걸 집사님이 거의 다 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거의 다 써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하나님도 저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물질을 채워주실까? 더 풍성하게 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우리 이 성명한 우리 형제도요. 딱 사모님한테 모든 우리 카드를 만들어 줬거든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 여기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그런 거 술 때문에 그거 먹고 싶어 가지고 또 도망가가 있는 거 또 가가지고 또 데리고 왔어. 그런데 여기서 나갔다가 보면은 그저 이 검은 봉지에 술 사가지고 또 갑니다. 가다가 또 나 어떻게 만나가지고 또 여기 앞에 왕길동 살다가요. 가다가 또 그게 떨어뜨려가지고 술이 그냥 도로에 팍 떨어져가지고 쏟아지는 것도 감추다가 그런 적도 있고 한데 술 고주망태입니다. 술 중독자.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요. 그걸 만들었어요. 카드도 생보자 카드도 만들고 해가지고 사모님께 다 맡겨놓고 11조 딱 그 중에서 얼마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헌금도 또 하고 이러면서 보면은 야, 저 집사 자기 형님이 고마워가지고요. 식당을 하는데 형수가 자주 와가지고 다 반찬 같은 것도 또 이렇게 갖다 줘요. 지금 몸이 병원에도 한번 가지만은 얼마나 건강하고 벌써 자기 말로는 여기 안에서는 죽었다고. 술은 좀 먹지만은 그래도 지금 얼마나 건강해지고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참 감사하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어떤 데는 사모님 감사하다고 알록달록 이 것들을 사가지고 또 갖고 와요.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바로 이렇게 부활을, 헌금을 통해서 죽고 부활한다는 이 사실이 물질에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여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성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8절에도 한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애 낳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입을 벌려가지고 막 예언과 같이 춤추면서 이런 찬양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우리가 삶을 얻게 된 것처럼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요케 하려고 하신 것이다.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된 축복을 받는 방법은요, 기본적으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시간의 11조 그리고 물질의 11조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릴 때, 정성껏 드릴 때 모든 사람이 역사에 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11조에 대해서도 의와 인과 신을 버리지 말고 이 11조도 그것도 이것도 버리지 말지니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을 해보라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되나 안 되나 시험까지 해봐라. 예?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너희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주나 안 주나 보라. 이렇게까지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며 내가 죽어야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육성이 죽어야, 육신이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 물질도 죽음을 거쳐야 부활을 하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믿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주님께서 땅에 묻히시고 또 부활하신 그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와 더불어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과 같이 저희들도 열매를 많이 맺는 저희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삶이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이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식이,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님이여 부흥되어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육신이 또한 죽어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질도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여, 저희들이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많은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도록 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